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있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명절 기분도 안 나고 좀 우울하고 쓸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또 가족 모임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를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사함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를 그 수많은 명절 또 그런 가족과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평안한 시절의 의미 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런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가족과 친지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시고 내년 설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거 없죠. 올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가까운 거리로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명절을 아쉬움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탄원시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탄원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매우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원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내용이 탄원시죠. 근데 이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긴박하게 나한테 닥쳐온 그런 어려움이나 공경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외적의 억압이라든가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그런 결핍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되는 각종 모욕과 굴욕 이런 상황들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시인은 그냥 매일같이 아유 죽겠다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야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찰들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더덥고 허무한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인은 창조주이시고 또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탄원시이지만 오히려 뭐라고 시작하냐. 이 시의 시작은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과 땅,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선언, 신뢰의 선포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도 지금 1년 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명절까지 앞에 두고 있지만 가족과도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앞두고 있으니 우리도 지금 그 결핍, 어떤 이런 억압,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도 이 시가 주는 교훈이 매우 크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하냐, 티끌입니다. 한순간의 끔입니다. 또 아침에 돋아나고 꽃 피웠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는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인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결국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 또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것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세상 모든 것은 티끌에서 시작해서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반각하면서 살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사람 있죠.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뭐 다 생각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힘세다는 사람, 저는 가장 힘세다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레슬링 할 때, 프로레슬링 할 때 나와서 박치기를 하던 그 김일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과학자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해냈다 하면은 오래지 않아서 그것보다 더 또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이론들이 발견되고 또 발명되고 그런 시대라 과연 이름을 남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시인은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년도 어제와 같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천년 만년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인생이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말 하죠. 인생 속도가 있다. 10대에는 시속 10km로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러죠. 20대는 시속 20km. 저의 인생 속도는 지금 시속 5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무서워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 전도서를 보면 그 전도서를 쓴 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전도자의 글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첫말 시작하는 게 뭐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즐거움도 헛되다, 슬기롭다는 것도 헛되다, 어리석다는 것도 헛되다, 수고도 헛되다, 승진하는 것도 부유한 것도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결국 다 헛되구나. 결국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는 데는 순서 있다고 하지만 가는 데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보내게 된 이 명절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앞으로 몇 번의 설날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오랫동안의 억압과 고난, 굴욕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깨달은 게 또 있죠. 뭐냐?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인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놀라고 또 우리 일생도 사그라들고 한숨처럼 쓰러진다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하셨을까요? 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은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가만히 놔두실까 하는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는 그동안 원죄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원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짓고 있는 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짓고 있는 죄가 사실은 더 큰 허무의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형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짓밟고 멸시하고 하찮게 내팽개쳐 버리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라는 게요, 사실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시대마다 죄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생각한다면 과연 죄를 뭘까? 오늘 윤건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 돈 하면서 사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보면 돈 필요하고 돈 중요하다라고, 어쩜 저하고 생각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돈 중요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네? 돈은 그냥 펑펑 주는 사람이 없어서 써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렇지 사실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회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돈만 있으면은 없던 친구도 생깁니다. 예? 평생에 모태솔로로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정말 큼지막하고 아주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주 늘씬하고 그런 여자, 그런 해외 토픽이 나오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친구도 생기고 애인도 생깁니다. 하인도 생깁니다. 예? 돈만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요. 돈만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비굴하게 갑질당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개 숙이고 말 한마디에 굽신굽신하고 꿈뻑 죽고 우러러보고, 그게 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저 우주 몇 차원의 어느 곳에서 계시는 수염난 늙은 노인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그렇게 숭배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돈이 됐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인기이고 돈이 명예이고 전부가 됐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돈 좋아하잖아요. 목사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돈 많아가지고 건물 크게 지면은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악착같이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한 10초 만에 다시 샀던 주식을 다시 팔고 이렇게 되팔고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악착같습니까?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때로는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등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부모의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랜 친구도 배반합니다. 친구 등쳐먹고 사라지는 그런 친구. 그 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돈 하면서 돈만 따라서 돈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삶이 과연 허무하지 않을까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인생이 무상하지 않겠습니까? 즉 물질만은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무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이미 아침 이슬이에요. 그냥 해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아침에 났다가 점심에는 꽃 피우고 저녁에는 시들은 그런 풀 한 포기의 생명 주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이전에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심판받은 삶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 봤습니다. 저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상으로 한국에 있는 방송국과 연결해가지고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중간 이후부터 봤어요. 그 전에 나온 내용이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뒷부분만 봤는데 근데 뒷부분 제가 본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금, 세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인데요.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의 세율보다 그 사람의 비서가 내는 세율이 더 높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로서리에서 식료품점에서 그 식료품 배달원이 그거를 배달해 줘가지고 자기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험을 뚫고 이 물건을 배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왔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옛날에 그 한참 운동할 때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벌고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과연 청소부의 일이 의사의 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노동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돈 아무리 많은 버는 사람이 있어도 청소해 주는 사람 없고 배달해 주는 사람 없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괜찮은 사회가 될 것인가, 공동선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우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세금도 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임금도 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복지도 시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공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실 70이라는 나이가요, 거의 로또 같은 확률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이에요. 그때는 뭐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할 때 그런 정도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100세나 120세 정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세, 120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를 산다고 가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150년, 200년 동안 내가 노예로 살았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매일같이 먹기만 하고 소비하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런다면, 아니면 정말 악하게 남을 착취하는 삶을 살고 남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 못 살게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은 과연 축복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축복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삶, 그런 나날들은요, 세고 싶은 날에 들어가지 못해요. 셀 만한 가치가 있는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냥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날들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이에요. 그렇게 얻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품위가 있어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죠. 그런 품위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 탐욕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지 않는 것, 불의한 것에 반대하는 그런 삶, 공정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대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날은 셀 만한 가치가 있고 셀 수 있고 반드시 세어야만 되는 그런 나날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서 또 형제 자매가 만나서 자녀 손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슨 덕담을 해야 할까요? 야, 돈이 최고야. 돈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먼 훗날 네가 네 인생 돌아봤을 때 네 삶이 세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삶이 돼야 돼 라면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지혜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명절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날들을 셀만한 것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기쁘게 따라 나설 준비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울하고 쓸쓸하고 걱정 많은 그런 명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